성별입니다. 성별. 이 본문의 주제는 말 그대로 성별하라는 주제예요. 성별. 고린도후서 6장 14절 상반절에서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은 잘못된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 발 더 나가서 믿기는 믿되 건전한 교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나긴 했어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많대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큰 간증을 열었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두고두고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마다 그들이 부끄러움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성경에까지 기록돼가지고. 자, 우리는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육신적인 그들은 은사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혼란을 겪었어요. 특히 방언 문제, 여자들이 머리 쓰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너무나도 큰 혼란을 겪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무질서 혼돈에 빠져버렸어요. 심지어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영까지 그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숭늉 마시듯이 쭉쭉 들이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빨리.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갖다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로부터 오죽하면 호된 책망을 받았겠어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이 인신공격으로 또 때려 몰려갖고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몸이 키가 작고 왜소하고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편지에는 무게가 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얼굴도 왜소하게 생기고 볼품없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들이 그렇게 빠졌다 이것이. 왜냐? 일단의 불순한 무리들이 숙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그렇다 이것이. 그래서 그 상태에 있던 고린도인들은 성별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흙탕 구석에서 있는 거예요. 진흙탕. 자, 우리는 성별해야 되는데 조건은 뭐야? 첫째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절대로 매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멍에를 매서 덕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14절을 다시 보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가 부려 어찌 관계를 맺으면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폭넓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와 죽을 둥 살 둥 철떡궁합이 되어서 결혼하는 거 보면은 참 나머지 여성이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요. 내가 이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면 된다고. 웬걸? 그 자식들까지 낳는데도 자식들까지도 안 믿어요. 이제 아주 합세해서 임의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하는 것은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거. 자, 그러니 불순종하는 거는 자기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돼요. 왜? 이 세상에서 지옥 생활을 좀 맛보아야 된다 이거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다 이거지. 멍해라는 것은 영어로 다 요크라는데 멍해. 여러분들 멍해 구경해 보세요. 멍해. 요즘 도시생활은 멍해 구경이 힘들죠. 이렇게 구부정하게 하거나 일자로 되건 두 가지가 있는데 구부정한 거는 이제 한 마리 씌울 때는 구부정한 걸 다 반다정으로 씌워요. 일자로 된 거를 두 마리 씌울 때 그렇게 씌우는 거죠. 똑같은 소끼리도 서로 싸워요. 멍해를 매면서 서로 싸워요. 말끼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소와 말을 따로따로 다른 동물끼리 멍해를 씌워봐요. 이게 나가겠느냐, 이게 밭을 가는데 쟁기가 나가겠느냐 이것이요. 주인이 있는 힘을 다해서 발을 내면서 그냥 아무리 책찍질을 해도 그냥 고함만 지르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노새하고 소하고 이렇게 묶어서 멍해를 씌워봐요. 주인이 더 힘들어요. 주인이 더 힘들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합이 이렇게 힘들다 이거예요. 바로 믿지 않는 자들하고. 저도 소 웅덩이 많이 때려봤어요.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못된 소는 뒷발질까지 해요. 잘못하면 이게 이마빼기도 막 그냥 저 다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른 종류의 짐승끼리 서로 멍해를 같이 하면은 안 된다 이것이. 이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허다못해 혼방도 입으면 비성경적이라고 구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나?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몸에 결합한 거지. 너희들이 그냥 결합했느냐 이것이요. 배이는 게 없어요. 남녀가 불타오르면 배이는 게 없어요. 그 불은 소방수도 못 꺼요. 불로 꺼지는 불이 아니고, 그게 물로 꺼지는 불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쟤들끼리 그냥 육체 결합을 해갖고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나면 두드려 패고 뭐 그냥 싸우고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육체적인 결합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만약 누구든지 결혼한 배우자가 잃어버린 죄인이라면 이미 벌써 올무에 크게 걸려 있는 것이에요. 족쇄를 채우고 있는 거라 이거죠. 믿는 자는 빛 가운데 살지만은 이 죄인이 배우자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소속이 달라요. 한 이불 속에 있어도.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참 딱한 일이냐 이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분명히 거룩한 성도예요. 육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호족사에는 거룩한 성도라고 불려요.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도 성도들이라고 불렸으니까 그 지경이 된데도 성도들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뭐냐? 우상들의 전이라 이것이. 그리고 믿는 자는 셋째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주님의 공동성조이고 또 셋째 하늘을 우리가 이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고 셋째 하늘에 초소가 마른 데 있어요. 근데 살을 맞대고 매일같이 살고 있는 그 믿지 않는 배우자는 뭐냐 이거예요. 서로 가는 방향이 아예 다른 거야.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자와의 육체적인 결합은 성경적으로도 또 이 세상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지 않은 젊은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가 내가 이 신랑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꼭 내가 구원을 이제 시킬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좋아서 결혼을 한다 이것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염려 안 해도 되고 거의 백발백중 세상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 이것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다투는 것은 물론이고 믿음을 빼앗아가요. 끌어가게 돼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각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말로 각성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세상으로부터 이 행동이 자유로우냐? 아니에요. 불편한 것이 정상적이에요. 세상에서 생활이 편안하다면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벌써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남겼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로 봐요. 어떤 것까지 예견하고 바울 사도가 벌써 성경을 기록했는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것저것 다 가리다 보면은 보따리 쌓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약초 캐먹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요. 왜? 이 세상에 전부 불신투성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판다 이것이. 저 사람 믿지 않는 집이니까 가면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이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 야채 사는 고깃집 같은데 전부. 그런 거 저런 거 다 가려서 가면은 시장 보는 것도 참 난감하지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부딪혀서 또 다른 거래를 하거나 대화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전혀 대화를 단절할 것이냐? 이건 아니죠.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분리주의자가 돼갖고 세상과 완전히 담싸려면은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떼묻지 않고 아주 청결하게 지켜내겠다고 작정을 하고
개발해낸 것이 바로 수도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공했던가요? 다 실패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가톨릭 수도원, 여러분들 남자 수도원, 여자 수녀원 지하에다 터널을 뚫어가지고 몇 킬로미터 넘는데 그 속으로 서로 왕래하면서 관계를 맺고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 이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 우리가 몸이 변화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죽하면 젊은 과부들에게 결혼을 해서 살라고 그랬겠어요. 죄 짓지 말고 결혼해서 남편을 잘 이제 도와주면서 자녀를 낳고 잘 살라고 그랬다 이것이. 성경은 우리가 배우되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그리스도의 이제 몸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나오라 떠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자,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을 잠깐 보죠, 여러분들. 네, 고린도 후서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을 데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더러운 것은 뭐냐 이거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 육체적으로 더러운 거, 영적인 더러운 거 모든 것이 해당된다 이거지. 물론 술, 담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또 음란한 도색 잡지, 또 이 매스컴, 언론 매체 모든 것이 지금 긍정적인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없다 이거지. 기독교, 이 종교 여러 가지 협의회 다 이것이 구정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교회라는 것이 조금 이제 커졌다고 뭐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뭐 어디 정관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우리를 철저하게 방어해내자 이렇게 결의를 한다 이것이요. 썩게 돼 있어요. 조직은 썩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해서는 안 돼요. 지역교회, 개교회별로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성별된 자녀들로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구정물 냄새를 풍긴다면은 무슨 성별이 필요하고 거룩한 성도라고 부를 자격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이. 외형적인 성별에 힘쓰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데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시간을 드리고 또 교제하는 데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데 시간을 들인다면은 외형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되죠. 왜? 내 양심상 남에게 책 잡힐 만한 옷차림새나 꾸미면 안 한다 이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이것이 안 돼 있으니까는 속이 비어 있으니까 외모 치장하는데 이렇게 정신이 펄려 있는 거예요. 속이 비어 있으니까. 속이 꽉 차 있으면은 외모는 기본적인 건 자기가 알아서 치장하도록 성령님께서 일깨움을 주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치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요, 우리에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여기다 빨갛게 칠하고 다니나요, 요즘. 저는 설마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초등학생도 이렇게 빨갛게 칠했어요. 화장품 회사가 망할 일이 없구나. 담배 회사가 망할 일이 없구나. 이 수리 주류업체가 망할 일이 없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아무리 개몽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빨갛게 칠하고 다닌다는 것은 이 세상이 거의 끝나간다는 소리예요. 끝나간다는 소리라 이거지.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제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세상 사람들 그냥 풍조 따라가는 게 나아요. 아예 성급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게 낫다 이것이. 자, 거기 고린도 후서 6장 15절 좀 보세요.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랬어요.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성별이라는 말이 세상이나 교회에 있는 악과 접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악에 연루되지도 않고 일치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더 엄격해요, 성격적으로는.
아담 안에서 이 타락한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은 아주 끈질기게 한이 없어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무덤까지 싸가지고 가요. 이 종교성은 지독해요. 지독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항상 내가 앞질러서 무엇을 하냐고 설쳐대는 것. 하나님을 의롭게 해드리게 내가 수고하는 행위, 이 종교성 누구에게나 다 잠재해 있어요. 이것이 밖으로 일찌감치 드러나는 사람은 그나마도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철저하게 숨기고 위장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교훈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이것이. 새벽 기도로서 철야 금식 기도로서 여러 가지 구제로서 봉사활동으로서 의롭게 된다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먹는 분도 아니고 받는 분도 아니라 이것이. 더군다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회단체에다 기부하는 행위, 그 다음에 엉뚱한 데다가 물질을 쏟아붓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팔아가지고서 무슨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떤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절대로 없다. 다시 거기 고린도서 6장 15절 하반절 보시죠.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그랬어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이렇게 따져요.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것이 성별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바탕에 깔린 원칙은 뭐냐? 도덕적인 영역에서 죄와 타협하거나 연루되어 있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과연 축복해 주실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믿지 않은 자를 공동의 목적 안에서 연합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종교행위이고 억지로 맞지 않은 멍에를 갖다가 씌워놓는 족쇄행위라 이것이. 너무나도 딱하다 이것이. 신명기 2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신명기 22장 10절을 보니까 너는 숫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지니라. 왜? 쟁기질이 안 돼요. 서로 싸우기 때문에. 서로 호흡이 맞질 않아요. 호흡이 맞질 않는다. 영적인 호흡이 맞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 사이에 저 사이가 벌어지고 서로 다투게 된다 이것이. 설령 간다도 숫소와 나귀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간다는 것은 그 짐승에게도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보통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니까 같이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꼭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같은 멍에를 갖고 어딜 간다, 어딜 향해서 간다 하도 그것도 고통스러운 것이. 이 사람은 생각은 딴 데가 있다. 구원을 받았어도 나는 그것이 아닌데 같은 멍에를 씌워놓으면은 그거야말로 고통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균형이 맞지 않은 멍에를 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별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의 그 격리만이 아니라 이것이. 믿기는 믿되 세상적으로 푹 빠져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갔다가는 그것도 낭패를 당하더라 이것이. 그것도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는 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 성경적으로 악으로부터 성별하는 것이에요. 악으로부터. 이 세상 제도는 사탄이 관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제도가 거의 다 이제 악한 조직으로 이제 묶여 있다 이것이. 이 세상 조직으로부터 우리가 성별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조직 생활에 아주 열심히 푹 파묻혀 있다면은 그것 또한 고통이라 이것이. 그런데 열심히 그 조직에서 빠져들어 가지고서 믿음은 뒷전인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또 기껏 구원받고 나서 남들은 다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독히 자기만 천하게 쓰이는 그릇들로 갖고 하나님이 그 창고에 그냥 처박혀 갖고 몇 년 동안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예 다루시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놔둬요. 녹이 쓸어가지고 아주 지저분할 정도로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다 이거지. 과연 내가 그런 천한 그릇으로 방치되어 있다면은 부끄러워야 정상인데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왜? 영적인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님께 영 쓰임받지 않고 광 속에 처박혀 있는 그릇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포함해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는 성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녹슨 그릇도 아무리 내가 밥 먹으려고 해도 기분 나빠갖고 밥이 먹어지냐 이것이. 그냥 자꾸 안 먹게 되죠. 안 먹게 된다 이것이. 성별에 대한 보상은 엄청난 것이에요. 성별을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 되시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아들로서 아주 부지런히 또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넘치는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막힘없이 이루어지고 부끄러움 없이 또 경배를 드릴 수가 있고 넘치는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귀 쓰는 그러한 그릇으로서 부지런히 쓰신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유업이 풍성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성별을 제대로 하려면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성별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기껏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성별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거의 대다수도 후오개지가 점수를 준 거예요. 아주 대부분이에요. 성별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고린도서 6장 16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을 보시죠. 6장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특별히 그 상반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이 말씀은 교회 시대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좌우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섞여 있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다 했어요.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사람들과 어찌 일치가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하고 멍에를 같이 쓰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죽은 카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부르는 죽은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죽은 신자들. 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맹목적으로 암송하고 있느냐 이겠어요. 마땅히 배우고 나서도 아주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돌아가서는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도신경 분명히 책망받을 것이에요. 또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리적으로 주기도문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기도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휴고도 하나 이 땅에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페트라로 피신해갖고 3년 반 동안 연명을 해야 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기도문이에요. 이들은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양식이라는 게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낮에 밖에 나와서 기웃거리면서 동냥도 할 수 없고 또 어디 가서 약초도 캐 먹을 수 없어요. 동굴 속에 뭐가 있어요. 동굴지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3년 반 동안 다시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매일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들은 참 고난의 세월이에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이틀치를 거둔 사람은 썩어서 벌레가 났다고 그랬어요. 안식일 전날만 2배를 거두게 해주셨어요. 자, 페트라로 피신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피신할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부식 차량을 다 실어다 다 먹일 수가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으로 먹여 살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굶어 죽어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때에 주의 기도가 부르짖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피가 터지도록 부르짖어야 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죠. 요한계시록 12장 6절이나 14절에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 했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원료가 뭐냐? 리비아단의 머리들이에요. 머리들을 부순 것이에요. 바로 시편 74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시편 74편 14절입니다. 자, 13절부터 보죠. 13절부터.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는 용들이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이 물들어는 셋째 바로 기쁨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요.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내서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욥기를 제가 강의할 때 자세하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더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정의를 해요. 천사들이 먹는 음식. 시편 78편 25절을 보시죠. 24절부터 25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변화 받으면 굳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면 만나를 먹어요. 여러분들도. 천사들의 음식이기 때문에 만나를 먹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굶어 죽을 염려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들림받았으면 야 이거 다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면은 똑같이 이 몸에 피가 흐르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음식을 먹어요. 또 예수님과 같이. 그러면 대수번은 어떡하죠? 별 걱정을 다 하더라고요.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할 일이고. 주님께서 오줌 똥 안 샀으면 우리도 안 나요. 우리도.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걱정을 벌써부터 해요. 들으면서 그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참 딱해요, 사람들. 우리도 천사들의 음식을 앞으로 먹어요. 왜? 똑같은 그런 성분으로 변화되니까.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구태연하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죄짓게 하는 것이에요. 특히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산상수훈을 지키라고 주장하거나 강요하는 교회라면 대환란을 끝까지 통과하면서 견뎌내라는 거나 똑같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런 교회에서. 물론 카톨릭 안에서도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적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별을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성별을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성경 강연을 끝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있어요. 강연의 기간에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던 사람들이 막상 끝나고 나서 다시 종교의 울타리로 돌아가서는 뭐냐? 구태연하게 본래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전혀 의미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다. 오후에 설교도 이거 무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설계에 매달려 있거나 인터넷 일반 음성 설계에 매달려서 온갖 은혜는 혼자 다 받았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막상 성별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오금을 높이고 발발 떨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누구한테 내가 미움을 받지 않을까 또 내가 또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눈치만 살살 보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나라 이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지금 구원을 받고서도 이런 비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공력 심판과 상급과 유업을 과연 어떻게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심각성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리고 자칭 영적 우두머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바른 지역교회를 외면하고 자기 의로서 재단을 쌓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지옥은 안 가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 마땅히 그 근처에 올바른 지역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끌어안고 집에서 있는 사람들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 문제라겠어요. 지역교회 안에서만 영적인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역교회 안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지옥교 안에서 다져지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없다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왜 필요하냐 이거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 즉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일상 죄인들이 결코 일치될 수도 명예를 같이 맬 수도 없다 이거지. 더 나아가서 기독교 종교인들과 우리가 같은 명예를 메어도 되는가?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종교인 그 뒤를 따라가다가 주님께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다 했어요. 이번 강연회를 우리가 이제 마치고 나서 우리가 과연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아직도 종교의 울타리에서 눈치만 살살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할 일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괜히 아이고 뭐 나갈 길도 바쁜데 그 사람 챙길 그 여가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비겁한 소리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좀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나 무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일깨워 주세요. 이번에 저는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이 강연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 절대로 쓰지 않는구나. 아무리 우리 교회에 나오지 오래됐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 절대로 쓰시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를 출석을 못해도 그래도 다른 지역교회나 말씀이 또 갈급한 사람들이 일일이 와갖고 주방일까지 다 챙겨줬어요. 이번에 그것을 보고 참 나도 잘못 가르쳤고 배우기도 잘못 배웠구나. 아주 뼈를 깎는 각성을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우선 복장 문제부터 그 다음에 유아실에서 아이들 관리하는 것부터 일일이 다 잔소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강연회였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내일 당장 주님께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난처한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처신을 해갔다. 그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